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신 분들은 질문지 같은 걸 받아봐서 이렇게 체크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떤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좀 세밀한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내 건강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건강 체크리스트를 체크할 때 좀 괴로워요. 여기다 체크하면 안 좋다는 건데, 우리가 준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체크하다 보면 대충 알거든요.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병이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실제가 될까봐 두려워서 병원에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건강이 연약한 것은 더 강하게 되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는 우리의 기억이나 직관에 의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좀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고 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본질적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목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근데 모든 게 다 성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방향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 방향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의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사실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도 막상 실전에 가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충격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믿음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마음과 이제 사람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만, 교회 가는 것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될까요? 자, 오늘 32절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랬어요. 본인이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직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봤더니 그 목사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시인이었어요. 너무 썰렁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가 시인해라 그래서 시인이 되셨대요. 세상에, 그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시인한다, 이 말은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더 깊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인정해요,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하나 볼게요. 2장 1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마귀가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를 사랑하는 그런 건 있지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 왠지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만 아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파송을 받을 때 너희들이 체크할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내가 준 권능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성품과 너희의 인격이 변하지 않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저 교회 다녀요, 이 정도만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야, 이분은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말도 너무나 잘하는데 예수님을 믿어? 와,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심하죠. 당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겉으로는 예, 교회 한번 다녀볼게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속으로 그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근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가 그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요,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내 이 말과 내 인격과 성품은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체질화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는 권면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경고로 바꾸세요.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로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이 예수 믿는 자로서 모든 인생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교회 다녀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그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황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할까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 말한 것에 내 말과 성품과 인격이 정말 뒷받침되는지 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식당 가서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말죠.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 놓고 크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저래? 식당 부르실 때 아줌마 부르고 함부로 부르고 먹은 자리 더럽게 하고 가고.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정말 믿는 사람답게 했다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 화장실 앞에 복음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그곳에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어떠한 거부를 당해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반면에 보통 분들은 다 어때요? 너나 잘 믿어라.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이 체질화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민족이, 온 족속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분열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진리와 의가 세상의 것과 만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셨을 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갈등 없었나요? 거기도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어려운 것들 가운데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돈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신앙인들끼리도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 누구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사기를 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어요. 그 힘든 주방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칠 수도 있고요, 차량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게 그런 아픔을 줬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청심환 하나 먹어야 자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하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앞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도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삶에 묶여진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어버려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막 칭찬받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광신도 되면 안 돼.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까지 굳이 열심히 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광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 교회 자주 가고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신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광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매일 주님께 예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인생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광신도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해요. 근데 어떤 가족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서 예전에 뭐 간증이나 어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성경책 몰래 숨겨놓고 다니고, 걸리면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핍박받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이잖아요. 거기서 개종하면 가족이어도 죽여요. 살인을 해도 정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이란에서 무슬림 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 회심이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눈 떴는데 천국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니?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달콤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도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배척한 세상의 악함,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가족끼리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진리와 의가 거짓과 만나게 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라지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가 이런 마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인생을 겪으니까 이런 마음 갖고 가야 돼. 마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신을 희생하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삶, 그 좁은 삶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기 있게 봐주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가 있어요.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기다 자꾸 먹이를 줘요. 너 더 갖고 싶잖아, 더 누리고 싶잖아, 더 올라가고 싶잖아.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자아,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데 누가 그걸 도전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교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날마다 나를 거절하면서 내 아주 중요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늘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자꾸 바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아유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성탄 발표 하는데 고등부였나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걸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준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내가 있으니까 막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회복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가족을 버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를 존경하지 않는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미워하고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먼저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38절 3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년 전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몰랐어요. 그런 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대속의 원리까지는 이해 못해도 제자들이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대속의 원리는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 비참해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만 했었으면 누가 십자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세요. 39절인데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얻고자 하면 잃지만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놀라운 법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받는 것도 따라해봅니다. 그것도 훈련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해?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저주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나를 거절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끝에 가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승리로 수많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요.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존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니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 13편 말씀에 그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원수가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야, 내가 저거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다 대놓고 상 차려주시네. 맛있는 거 먹고 잔치 베풀어 주시네.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요? 남편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사실 나예요.
복음을 전해놓고도 교만해져 있는 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늘 영적 전쟁으로 싸워서 주님께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복음의 체질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싸우셔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 받으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상이 뭘까? 그 영원한 상이 뭐지? 잘 모르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컨퍼런스 갔다가 김유정 문학촌이라는 데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있던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여기 도대체 왜 오셨지? 갔더니 거기 교회 부목사님이 김유정 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다 듣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 목사님이 긴장했나 보다. 이 분명히 김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 문학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새로운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혹시 목사님 이런 부분을 혹시 한우 목사님이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요? 목사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날 엄청 혼났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김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부자 집에서 태어났지만 몸이 어릴 적부터 안 좋아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게 했대요. 폐가 안 좋으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주 꼬맹이 시절부터 담배를 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난이 있었을 때 막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던 같이 문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왔대요. 아직도 각혈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우리 같이 자살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김유정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죽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때 그 인생이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분이 결혼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김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리는 작품이 그 고난이 깊은 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목회를 하고 힘든데 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것들,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때라는 메시지를 이제 한우 목사님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캐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내 삶에 어떤 소망과 기쁨과 더 이상의 어떤 일들은 없어라고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선택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더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주님이 주실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잘 견디시고 믿음과 마음과 우선순위를 잘 체크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관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돌파구가 생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감사하면서도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생도 주님이 귀하다 여기시고 복되다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가, 주님이 귀한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그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 앞에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